오전 예배 핍박자의 말로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시험들 일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시험들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기면 좋잖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를 찾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황제를 살릴이 아니고 살림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렘넌트들이 황제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이것은 영적 황제였다. 그 얘기죠. 과거형이에요. 네, 지금 이 시대는 황제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있었고 황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왕은 있지만 황제가 없단 말이에요. 왕이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황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황제를 살리고 찬양 막 찬양하면 힘이 나잖아요. 힘 안 나던가요? 이번 리더 수련 때 얼마나 그 찬양을 했는지 나같이 음치인 사람도 막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가정 살릴 가정의 황제다. 나는 직장 살릴 직장의 황제다. 나는 교회를 살릴 교회의 황제다. 내가 대통령 살릴 대통령이요. 영적 대통령.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나부터 시작하잖아.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렀으면 평탄한 길을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오냐 말이에요. 이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계획. 렘넌트 7명은 전부 이유를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이유를 아는 자는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 이유가 많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면서도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최근에 일어난 많은 문제를 보면서도 어쩜 이럴 수가 있냐. 30년을 넘게 이게 답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어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까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이럴 수가 많다 그래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때도 너는 남은 자냐.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도 너는 남을 자냐. 그런 일이 왔는데도 앞으로 세상 살릴 남은 자를 남겨놨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무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뜨냐면 국세청이라고 뜨는 거예요. 전화에. 아, 그러면 뭐죠 이게? 보이스피싱. 이제 그래.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디요? 내가 그랬더니 광주 세무서라는. 근데 왜요? 전남로의 대표자로 내가 돼 있다. 제가 청구안 만들었거든요. 노회장할 때. 그래서 우리 고유번호 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대표자를 바꾸어야 된다. 그래갖고 호성호양은 목사님이 이 회에서 탈퇴하셨다면서요. 빨리 확인증을 써서 보내달라 이거. 그 대표가 바꾼다는. 알았다. 난 연락 못 받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나한테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알았다. 그랬더니 또 그 간사, 매일교회 간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하냐. 책임자들이 전화를 해야지. 그게 예의가 아니겠냐. 그랬더니 패성일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거기 그러네요. 우리가 실수했네.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표자를 바꾸려고 하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알았다. 누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하냐면 나는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 생각 안 해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쫓아가다 보면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러면 균형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왜요? 에어컨을 항상 이걸 틀어야 돼요. 이거 코드를 누가 빼버렸거든요. 콘센트 누가 빼버렸어. 에어컨은 이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에어컨은 방향도 이쪽으로 잡아놨어요. 왜 그래? 주여. 야,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 에어컨을 자꾸 틀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제 에어컨이 좋은 건지 알고 그러는데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그리고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놓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추위를 탄 사람들이 여기에 앉으면 절대 안 추워요. 네. 그래서 이걸 트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약한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에 추위를 타거든. 근데 나는 더 미치겠다. 이쪽에 앉으시면 돼. 우리 이호영 집사님 자리가 딱 제일 좋은 시원한데. 쓸데없는 얘기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왜 부모님은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가 아니라니까요. 계획이 있어. 이걸 찾아내야 되는. 우리가 언약 잡은 교회인데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급히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보내 뭐라고 많은 사람들 붙였는데 영접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하니까 영접이 다 이거예요. 역시 목사님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와서 복음 전한 분들 흑암이 있고 나는 시간표가 됐을 뿐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간표를 보란 말 시간표를 모든 개개인에게 다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국가도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막 애국이 흥성했던 데가 어느 쇠망하는 때가 있었고 바벨론이 흥성했다가 쇠퇴하고 로마가 흥성했다가 없어지고 시대마다 그렇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마지막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면 나는 그래서 이번에 WRC 기도 제목 나오고 첫 번째 그거잖아요. 망대 여정 이주표 가는 길에 나는 시작 과정 끝 중에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라. 다시 말하면 내 시간표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따로 있다.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황제가 아닙니다. 영적 황제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황제,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3경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자, 이 축복을 찾아 누리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대형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41장 38절. 렘넌트 일곱의 증거를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하다고 참더니 드디어 성공했구나.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이미 노예로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왜?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지방에 시집을 와갖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자매님은 자기가 시집가서 저 집을 완전 보고만 하겠다고 불신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더라. 나중에 자기도 불신자가 돼 있어. 그런데 또 어떤 한 자매는요, 진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불신자를 만났어. 그런데 기도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 시대에 가문 보고만 할 수 있게 해봐. 근데요, 이 자매가 시집 가서 그 집을 다 보고만 시켜보죠. 달라요. 여러분, 큰 기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피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안 나갈 때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고 나갔어요. 여러분, 감사가 전혀 없으면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뭐요? 믿음이 되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느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요즘 교회마다 반주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여수에 있는 어떤 교회도 제가 물어봤어요. 반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반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딸이 그동안 반주를 했는데 천안으로 취직돼서 갔대. 그럼 어떻게 자동 반주기 놓고 씁니까? 아니라니까. 그 장로님 딸에게 차비를 주면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 딸이 매주 내려온다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하던 사람이 반주를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반주자를 돈 주고 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돈을 주고 쓰니까 은혜가 안 돼요. 왜? 책임감이 없대. 내가 안 받으면 이 교회는 이익 아니냐. 빼먹어. 그래서 그 목사님 글 들으니까요. 진짜 아는 사람이 반주네. 그리고 돈 받고 하는 반주자는 은혜를 못 받는데요. 왜? 돈 받고 내가 그냥 하는 거니까. 저는 우리 나라가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1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그냥 반주하지 마라.
왜 반주만 하고 있냐? 반주만 하면 힘들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해라. 네가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찬양의 힘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반주자들이 반주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통역자들이 은혜를 전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통역만 하니까. 메시지를 통역하니까 제일 많이 할 것 같죠? 몰라. 왜? 통역하기 바빠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그 전도사님 아시죠?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 70이 넘었거든요. 이분은 통역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그분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분은 지금도 통역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 고급 단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분 통역이 되면 금방 알아듣는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강의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매주. 그러면 이번 주 강의하신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고 그 설교를 듣고 오신대. 그래야 그 목사님이 어떤 흐름으로 설교를 하는지 강의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통역하고 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반주하고 나면 은혜를 받아야 돼. 막 힘이 나야 돼. 드럼 치고 나면 막 힘이 나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드럼 치고 나서 아이고 힘들다고 가버리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 이호 형제들 같이 막 기타 치고 나서 막 기림이 얼마나 기타 열정을 붙여요. 저는 거기가 딱 끝나고 나가서 아이고 힘들다 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에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은. 나는 우리 개인에서 앞에 찬양 인도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 이분이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더라고. 왜 못할 때 막 돌치제 갖고 막 하는 것 같아. 그죠? 그게 은혜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요. 가서 하는 포럼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전달이 돼, 전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없으면 전부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감사가 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 2, 3천, 5천 정도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믿음, 어떤 믿음?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믿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걸 믿는 믿음. 어떤 믿음? 절대 언약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믿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안진뱅이, 이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째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냐 말이죠.
그 시간표와 믿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시간표에 있느냐? 재앙을 만났어요. 재앙 시대를 맞이했다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잘 알잖아요. 일제 속국이 되어버리니까 우리의 말도 못쓰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 이름도 다 창씨 개명시켰잖아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은 어땠냐? 이스라엘은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고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부 육신적인 거, 물질, 율법, 맞냐 틀리냐 이러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헤롯 성전의 제사장들이 뭐가 없었다? 세 가지 뜰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온다니까. 어른들만 들어야 돼.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밖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병든 사람이 어디를 들어와? 어린 아이들 못 들어와요. 이 사람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했냐고 싸웠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다. 나면서부터 뭐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하는 게 되겠죠. 이건 운명이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안진뱅이라. 운명이 운명.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안진뱅이로서 먹고 살 수 있겠냐. 구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을 거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안진뱅이를 누가 뭐 일자리를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요즘같이 장애인을 몇 프로 써라 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할 수 있었던 게 장소 선택을 진짜 잘한 거예요. 어디? 성전 미음을 선택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때는 잘 안 해도 성전에 들어가면서는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고 옛날에 순천에도 그랬습니다만 교회마다 돌아다녀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천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오는데 언제 안 오느냐? 가을에 안 와. 그래서 내가 뒷조사 했다니까. 왜 오다가 가을에는 안 오고 겨울 되면 또 와. 그때부터 계속 오거든요. 근데 가을만 되면 안 와.
이 사람이 저 상목동 살더라고. 집도 있어.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다니다가 가을에 추수환이라고 하는데 가을에는 추수하니까 바빠서 못 오고 집도 있어. 근데 그거 하고 있더라. 내가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요, 꼭 철야기도 때만 되면 오는 아줌마가 있어. 얘기 없고 말하는 게 똑같아. 맨날 똑같이 배가 고파요. 얘기 없고 배가 고파요. 이만한 기저귀가 막 탁 들고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얘기 없고 그러니까 얼마 짠해. 돈 준다고. 근데 이 사람이 가방을 들고 저 화장실 뒤로 가길래 따라가 봤어. 가방을 딱 여는데요, 기저귀 값 크잖아요. 거기에 돈이 하나 가득 들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사람 돈이 이렇게 많더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어이, 저 사람들이 주일 안 예배는 영락교회 간대. 오후 예배 때는 추영교회로 간대. 이 사람이 가는 날이 정해져. 금요 기도회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그거지. 평생 그거지. 복음 안 받더라고요. 아,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근데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났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성전 미음에 있으니까 성전에 예배 들어간 사람은 다 하는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오기 때문에 이 사람 나이가 40세라니까요. 10살 때부터 와서 앉아 있었으면 30년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렸으니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받습니다. AD 70년. 이때 선포된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저 폼페이가 화산 폭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가라 이거.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AD 313년 그렇게 복음을 붙박아든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세요. 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안 해요. 괜찮습니다. 계속 복음 전하세요. 흑암이 꺾인다니까. 우리 광주의 박성환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로 처갓집 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장모님이 나이가 연세 많은 농사도 못 짓는데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런데요, 그
그 동네가 완전 우상 동네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가서 계속 흑암을 꺾었더니 지금 완전 흑암 다 꺾였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계속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흑암 세력을 이기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반드시 가세요. 여러분, 영적 황제라니까 어깨 딱 펴고 황제답게. 예전에 우리 캠프 가자고 했더니, 캠프 하면서 내가 뭐냐면, 우리 이번에 캠프는 무당집을 가자. 근데 어떤 원사님이 그럼 나 안 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안 간다. 귀신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믿음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러분 영적 황제라니까 뭐가 들어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니까요. 이 사람을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뭐요? 주목하여 바라봤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보인다니까. 그때 정말 이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보여요.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번 W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봐야 돼요. 정교인 수련회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응답받아요. 필요도 없는 거 맨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금방 밥 먹고 옥수수 쪄먹고 배가 팍팍 불러가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하면서 빵을 잔뜩 사왔어. 환영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쳐다도 안 봐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아,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주목해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이 안진뱅이가 운명에 사로잡힌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동전이 문제가 아니구나.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니.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잡고 지금 막 뭐라 하잖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막 핍박하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루신 적이 없다.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왜 우리가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전목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캠프, 금요 캠프 할 때 딱 문자가 올라왔더라고요.
텐트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애들한테 장막절의 의미를 설명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왜? 이스라엘은 새 절기 때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도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저 광야에 나가서 직접 초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뭘 구워 먹어요? 무교병을 구워 먹어요. 그러면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천막을 치면서, 텐트 치면서 의미를 아는 거예요. 텐트 치고 좋다 거기서 잤잖아요. 거기서 계속 살아요? 아니요. 날 밟은 집으로 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장막을 벗어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장막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라. 응? 자, 그래서 다른 헌신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빠져요? 일에 빠져요. WRC, 정균수련회, 또 우리 중고등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일에 빠져요. 그러면 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요. 왜? 일했으니까. 안 알아줘. 시험 들어. 일하고 나니까 힘들어. 시험 들어.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저렇게 해서 시험 들고 계속 시험 만드는 거예요. 일하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오늘 동전 주는 사람, 물질적인 봉사, 어보다 주는 사람, 육신적인 봉사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의 그리스도를 증거한 영적 봉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영적 봉사냐? 이번 여름 성리학교하고 수련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 봉사 많이 할 겁니다. 막, 그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냥 일하면 시험 된다니까. 뭐 하라고요? 영적 봉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영적 봉사하죠? 아우, 권사님, 이번 수련회 수고했어. 아니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수고하셨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내게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경제 축복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야 시험 안 된다니까요. 거의 시험 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봉사에서 그래요. 나 혼자 혀를 맞고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쑤시고 팔도 쑤시고 없는 돈 막 내려고 그러니까 막 더 스트레스 받고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다 주시고 이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뭐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빛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빛을 선포하세요. 그래야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을 것이다.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에는요, 신분 기도와 권세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 이름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사단이 안 되니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넌 누구냐 그랬잖아요.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갖고 그 이름을 부르는지 그냥 흉내를 내는 건지 안 되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갖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가 한번 알고 떠나. 여러분 앞에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재앙을 맞은 시대, 위기를 맞은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름 훈련들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응답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라. 아멘.